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예수 그리스도의 알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앞에 큰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급류가 흘러가듯이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계속해 흘러갈 것이고요. 안 들어가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떤 때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오셔서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맡겨 살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그런 흐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들어가 계셨습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느낍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음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입을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크게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생명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보시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신다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따라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요. 오늘 여러분 읽고 알겠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처음으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장면들이에요. 사람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만나시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들이 다 뭐예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자들에게 이 이름이 낯설었을까요? 익숙할까요? 익숙하겠죠.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아니,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번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가, 요한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들은요,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아니, 믿음의 선배로 국한되지 않고요, 더 나아가요, 믿음의 척도예요. 왜요?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니까. 독자들이 이들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야, 사도들이 처음에 나오네.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날까? 사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하면요, 우리처럼 신약이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세요. 말씀의 사역자를 보낸 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삶은 곧 뭐예요? 성령에 이끌린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분별하는 일을 성경이 한다면 그 당시는 성경 이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 삶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라니까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가도 아마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공간복음 중에 이걸 기록한 거의 비슷하게 기록한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독자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과연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요, 제가 보기에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처럼 들려요. 그죠? 근데 실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부사예요. 특히 여기에 따라오라, 오라가 부사예요, 부사. 어떤 거냐면 영어로 안 되니까 영어는 come here, come on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자, 얘들아, 자, 이리로 이리 와 이거예요. 이거 따라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나를 따라라는 얘기는 내 뒤에란 뜻이에요. 내 뒤에.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 헬라 성경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자, 내 뒤로. 혹은 이리로, 내 뒤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요? 시몬과 안드레가 있는데 가서 야, 내 뒤로. 니들 내 뒤로. 혹은 뭐요? 이리로, 내 뒤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자세하게 모르니까 밑에 20절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부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시니. 부르다는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환하다, 초대하다, 이름 같은 걸 짓다, 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호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환하는 의미는 강제성이 있어요. 니들 와! 와야 돼요. 초대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우리 집 파티하는데 너희들 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있어요. 아, 이리로, 내 뒤로라는 의미는, 자, 내 뒤로라는 의미는, 얘들아, 내 뒤로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강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명령과 같은 예수님의 짤막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의아하잖아요. 흥미로워요. 어떻게 흥미로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예수님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갈릴리로 내려가서 얘들아, 때가 참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1대1로 마주보고도 야, 얘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까지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 뒤로. 굉장히 짧은 얘기예요. 근데요, 그 말에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짤막한 내용 속에 그 사도들을 부르신 모습을,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독자들에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진행되고 있어요. 급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급하고 흘러가는 거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어떻게 하셨을 줄 아십니까? 제자들한테, 야, 시몬아,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얘기할 게 있어. 구약의 말이다. 구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오늘 믿기 싫다고 내려올래? 그럼 내일 믿어. 이렇게 하시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딱 보시고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내 뒤로. 너 내 뒤로. 둘에게 동시에 얘들아 내 뒤로. 무슨 얘기 할까요 지금요? 복음은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급격하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간략하지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명령 아닌 명령을 해도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딘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얘기할 때 자세하게 뭔가를 다 설명하시던가요? 그죠? 단순해요. 아니, 단순 정도가 아니라 아무 얘기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딴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너 일로 와.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자체 하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두 가지 반응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는 풍덩 빠지든지 하나는 도망가든지. 여러분, 이것을 마가는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나가요. 더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걸로만 끝나면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쉬운데요. 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뭐 눈앞에 펼치니까 설득하시는 게 아니고 얘들아 와야 돼가 아니구나. 와! 끝.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나가요. 여러분, 여기 나를 따라오라 해. 너 내 뒤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랍비하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랍비하고 제자들도 물이 져서 여행을 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듯이 랍비들도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 데리고 쭉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랍비의 제자입니다를 알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랍비 뒤에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랍비 뒤로. 만약에 제가 랍비를 한다면 여러분이 저 박문정 랍비를 내가 내 스스로 모시고 싶어. 뭐 가면 뒤에 딱 서 있으면 이 사람은 뭐요? 박문정이 내 선생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너 내 뒤로는 선생과 제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랍비들은 절대 제자들을 부르지 않아요. 어느 문헌에도 랍비들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 구약을 가서도요, 모세도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다윗도 사람을 부른 적 없어요. 유명한 예언자들도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면 되는 거였어요. 랍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왜 랍비를 선택하냐면, 랍비한테 왜 가냐면 바로 율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선생이 제자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뭐가요? 제자가 선생한테 무릎 꿇고 저 좀 받아주세요 하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모습이에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게 뭐한 줄 아십니까? 지금 선생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이 맞으면 선생 밑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고 아니면 집에 가고 이거예요. 근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더라고요. 열왕기상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엘리야 사역이 마무리될 쯤에 엘리사를 불러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9절 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여기 뭐였다고요? 겉옷을 벗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요 대목 하나만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얘기할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건 뭘까요? 토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뭐예요?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엘리사가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16절 볼까요? 그 앞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하는데 그 여왕 하나가 그냥 협박하니까 도망다녔거든요. 도망다니니까 하나님이 쫓아가서 먹이고 힘을 얻게 한 후에 만나셔서 두 가지 명령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하나는 아람 왕이 누굴 기름 부어서 왕 세우고, 또 하나는 뭐다?
엘리사를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16절에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 맞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건데 뭐다? 선지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요, 율법을 알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이러니까 교리 연구 좀 해 한 게 아니에요. 너 성경 공부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너 엘리야가 선지자였듯이 엘리사도 선지자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의 모습은요, 너 나처럼 돼야 돼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내가 지금 급류에 빠져 있거든. 하나님 나의 놀라운 그 급류에 내가 유용하고 있거든. 내가 순응하고 있거든. 너도 그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너 내 뒤로. 내가 빠지면 너도 빠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많은 법을 알고 교회를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고자 부르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진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또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계속해서 데려다녀요. 끝까지. 당신이 올라갈 때까지 엘리사를 데려다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쫓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보다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독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 잘 봐. 너희 사부들, 너희 사도들 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들도 말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예수님이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예수처럼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 내 뒤로 란 들림이 너한테 있었다면 너도 예수처럼 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같이 가는 삶을 너도 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박해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이 너한테 들어갔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너희가 예수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개 권사님을 통해서, 아무개 전사를 통해서,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영접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직분도 얻었고요. 그래서 직분으로서 중직으로 교회 일꾼을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참 많아요. 여기서 조금 스탑하시고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부르심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간단한 그 말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너 내 뒤로, 이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만약에 들렸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했다면, 그래서 여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9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부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영접하는 자 하면 우리가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영접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 뭡니까? 피라는 얘기예요. 조상이 좋아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적으로나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 나 예수 믿고 싶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또 얘기하지만 여긴 남편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의 뜻에 의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남편의 뜻에 의해서 한 게, 너 남편의 뜻에서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어야 돼서 우리는 다 예수 믿어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더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더라. 들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놀라우심. 쟤들 다 살리고 싶은데 가서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가려. 아무개 따라와 할 때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콜링, 그 부르심, 짧지만, 아니 길게 몇 마디 더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코스로 오신 거예요. 아닙니까? 놓고 하세요. 냉정하게 놓고 하세요. 살펴보라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처럼 사니까, 예수와 같이 동행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사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고요.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제대로 바뀐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주권의 역사로 설득이 아니라 박문정이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이 한마디에 깨지듯이 우리 모두 삶들이 하나님 안에 그냥 깨지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두 번째 문제일 거예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너가 정말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르심을 못 들었니? 지금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이 금유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성령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여러분께 얘기하실 거예요. 너 내 뒤로. 여기 응답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놀라움을 처음 할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왜 영광이 없지? 마가는 여기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요 이상하게 예수 믿은 흔적은 있는데요, 지금 내 안에 예수 믿는 모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올까요?
마가복음을 다시 보시면 그 제자들의 반응을 얘기해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얘기하는데 먼저 시몬과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18절입니다. 곧 그에게 너 내 뒤로 갈 때, 너희들 내 뒤로 이 얘기 들을 때 곧 바로예요.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뜸들여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한 달 후에 갈게, 두 달 후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버려둔다는 얘기는요, 자기와 관계를 단절하는 걸 얘기해요. 그물하고 자기와 관계를 단절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그물을 안 잡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물을 안 잡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16절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어부가 그물을 안 던지면요,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네요? 야고보와 요한 볼까요?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배도 나오고 아버지 나와요. 야고보 요한 하나 더 나가네요. 뭐까지 버려요? 가족도 버려요.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얘기 참 많아요.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네 형제 자매 다 버리면 그거에 상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더 곱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걸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한 거예요? 바로 주의 말씀을 위한 겁니다. 뭡니까? 18절에 따르리라 돼 있어. 따르리라. 따르리라는 건요, 동반하는 걸 얘기합니다. 같이 순응하는 걸 얘기해요. 동의하는 걸 얘기해요. 누굴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반하면서 동의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직접적 얘기한 게 뭡니까? 20절 마지막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리라 해서 따라가니라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얘기 듣자마자 다 팽개치고 바로 쫓아가는 거 이렇게. 예수님 뒤를 바로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얘들아 내 뒤로 이걸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반응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짐이 되니까. 예수를 따라가는데 걸리적거리니까. 뭘 얘기할까요? 우리 뭐 가족 버리라고요? 기업 버리라고요? 아니요, 직업 버리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있었던 최고의 중요함을 누구한테 가져가라? 예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한국교회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멘붕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시냐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거를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주로 얘기하시는 게, 권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다 드려야 됩니다. 헌금 11조를 비롯해 다 해야 됩니다. 봉사는 무조건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면 성가대 하시고 뭐도 하면 다 하셔야 돼요. 나머지 밤마다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것만 하면 너는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지 뭐를 얘기 안 해요? 내 거를 버리고 예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 나올 때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은 증거는 예배당 나오잖아. 나 직분 있잖아. 나 성경도 보잖아. 11조 하잖아. 여기서 동성애 반대하잖아. 이러면 나는 구원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하려고 부르시다가 안 됐다고 했어요. 율법을 배우라고요? 교회 배우라고요? 교회법을 배우라고? 교리 배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쫓아오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명 내 안에 영광이 없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동행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걸 못 버리고 내 아집, 내 고집,
내가 원했던 계획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옳게 산다고 그런 이상한 놈, 기준, 뭐죠? 법규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무 생각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송하지만 예배나 이런 다 포함될 수 있지만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깊게 하려고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 합니까? 더 나가보면요, 17절에 보면요, 이것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 내 뒤로 한 이유가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걸요, 헬라 성경을 문자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미래형이에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시몬, 안드레, 내가 니들 어부인 거 아는데 이제는 니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반드시 만들 거야.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시면요, 우리 삶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삶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로 반드시 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할 때요,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가는 삶이,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삶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나온 삶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갖고 계십니까? 이걸 꼭 정확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볼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4절부터. 로마서 12장 4절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죠? 우리 지체가 많잖아요. 얼굴도 있고 얼굴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도 부르실 때요, 다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기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제대로 쫓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느 한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맡은 일이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나오잖아요 좀. 그런 일을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삶 전반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이러한 양식을 다 책임지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 이방인들 걱정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 더하시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알아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책임지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 우리가 바둥바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아왔다면, 내 부르심에 쫓아왔다면 너의 가는 방향이 분명할 건데, 그 분명한 것은 천국이지만 이 땅의 삶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예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보세요. 대단히 다양한 모습들이 각 지체들마다 다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체로서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체로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을 맡은 일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을 하고 있어.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온 결과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지금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런 놀라움이 버리고 따라가는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계획이 나타나는 삶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대단히 놀라우네요. 복음은 현재예요. 그 복음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형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현재형으로 내가 내 욕심을 하나 둘 더 버려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한테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나 못 살아요. 우리 가장 그렇게 많이 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고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헌금 다 내야죠, 아니면 목사님 저 콜링하면 또 다 가서 또 일해야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도망자서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쫓아가는 것을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노예처럼 주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 다 좋으시 바랍니다. 본문 보시면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평상시 일을 했어요. 평상시 일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집합, 얘들 시험 볼 거야.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내가 제자한다. 첫째, 40일 금식해. 둘째, 40일 철야 기도는 해야지. 너 새벽 기도 몇 번 빠졌어? 주일 성수 너 몇 번 하니? 너 몇 번 앉아 있어? 너 그러고 있으면 내 제자 못 돼. 이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삶 속에 나한테 드려지는 게 몇 %야? 10% 내고 있어? 너 10%안 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너 생각해봐. 네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가 거기에 합당한 게 너지서 얘기해봐. 이렇게 질문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일하시는 애를 보고 얘들아 내 뒤로. 그리고 이러세요. 가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하고 했을까요?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짐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짐만 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쉬운 짐만 지고 가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앞길이 안 보여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주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좀 어두운데요? 돈도 없는데요? 잠자리는 어디 있고요? 맨 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가면 잘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자식들도 잘 먹여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 못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땅에서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계획하고 목적 정하고 짜임새게 해서 수정도 하고 가해서서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삶이 잘 될 거라고 배운 그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제자는 그걸 버렸어요. 쫓아가요. 어디 가시는지 몰라요. 어디가 싫은지 몰라요. 앞에 위험한지 편한지 몰라요. 사도들 보니까요, 무진장 고난에 빠져요. 무진장 맞아요, 바울 사도는요. 죽기까지도 무진장 위험이 많아요. 동물들에게 물리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급류에 두리뭉실 떠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 버리세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버리세요. 노크소리 들으셨어요? 따라가시면 돼요. 노크소리 못 들었다고요? 매달리셔요.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음성 들으시고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게 달라고 하세요.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세요. 그때 하나님 음성 들립니까? 따라가세요. 묻지 마세요. 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다가갈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독자들아,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만나고 있는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우린 다 알잖아요. 그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 요한 사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 박해당하고요. 사도 바울 같은 전세에 오니까 목 잘라 죽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이 견딜 수는 없지만 같은 모습을 다 죽었어요. 편하게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요한 자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사람들 이름이 새 예루살렘 기둥마다 새겨 있어요.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 노크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테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길 테니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이제 따라만 가세요. 조건 걸지 마세요. 오늘부터 무조건 순종하고 순응하며 금류에 휩쓰인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같이 타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여러분 이름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무개야 왔구나 하는 소리 듣는 놀란 현장에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